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리즈의 설교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시리즈의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지켜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다른 말로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기초가 또는 기본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통법규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사거리에서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빨간 불이 들으면 서고, 이제 노란불이 들어오면 주의하고, 그 다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통과하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오늘의 시대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상식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그 사회가 살아가기 평안한 사회가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그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63빌딩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 지금 극동방송의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잘 알잖아요. 최순영 회장을 잘 아니까, 아니, 동양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진다고 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지는 거요, 안 짓는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 옆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는데도 시작한 지가 언젠지, 이거 올라오는 거야?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제가 목양실에서 보면은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회장이 있다가 내가, 아이, 목사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깊이 파서 어떤 것에 의해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인생도 말이죠, 이 기본이 튼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우리 서울의 최초의 아파트가 뭐냐면 와우 아파트입니다. 와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요, 몇 년도에 무너졌나요? 70년도에 무너졌어요. 70년도에. 왜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기본이 있었지라죠. 그리고 93년도에는요, 저 청주의 우암상가 아파트가 무너져서 28명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가요, 94년도에, 성수대교 여러분 무너진 거 알죠? 그때에 17명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선생님도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500명하고도 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실종을 당해서 아마 찾지도 못했어요. 6명이.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 비단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건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면
이게 튼튼하지 못하면,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야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도 해하지 못한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 속에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예배의 재단이, 나 개인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른 것들도 무너지죠. 다른 것들이 무너지고 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함석헌 선생은 무교회주의를 부르짖었지만은 무교회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물론 혼자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본 단위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며 그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셨어요. 그 가정에 가셨을 때 이 언니인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 대접을 잘할까,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좀 맛있게 드실까, 그러면서 분주하게 그냥 이리저리 뛰면서 그냥 막 준비하느라고, 식사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재밌게, 그 모습을 보니까 언니가요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핀잔을 두시지, 예수님 이 애나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너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뭐고요? 자,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예배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죠. 본질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니까, 어떻게 맛있게 대접하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너무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예배 드리는 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예배드리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 무엇 때문에도 뺏겨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오늘 현대를 좀 한번 보십시오. 현대를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권고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를 받아들일 때에는 복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현대를 보면 어때요? 수요일 예배 없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없는 교회가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드렸던 예배가 흔히 심야 기도에 심야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주일 오후까지 없어지는, 마치 미국의 교회들이 주일날 1시간만 딱 드려지고 끝나는 그런 시대.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권고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에서는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이제 성서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잘못되거나 해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금하도록 타이르는 것이 권고라고 했어요. 근데 성서사전에서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권고다. 관심 갖고 돌보는 것이 권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는 어떤 게 권고인가? 사라를 통해서 권고하셔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셔서 그가 이삭을 출산하게 한 것이 권고다. 한나에게 권고하셔서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출산하게 한 것이 그게 권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권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뭐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아마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세상 풍조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덜 세련된 사람으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는 것을 그냥 세련된 신앙으로 11조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덜 세련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오늘의 시대. 이 풍조 아마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뭐지요? 예전에는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건 너희는 거룩한,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살아있는 짐승들이 들어왔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당시에는 성전에서 쓰는 돈, 세상에서 쓰는 돈들은 다 더럽다라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바꿔야만, 환전을 해야만 성전에서 헌금을 했어요.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을 그냥 채찍을 만들어 둘러 엎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은 채찍을 쳐서 다 내쫓았단 말이죠. 그리고 성결을 정화시켰고 성전을 정화시켰고 깨끗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듯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산 제물은 어떤 게 산 제물인가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게 재물이에요. 이게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들이라고 하는 것.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합니다. 나의 성질도 못 박혀서 내 생각도 못 박혀 하나님과의 배치되는 생각도 못 박았어서 죽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로서 그게 진정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저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집에서부터 여러분이 올 때에 그저 깨끗이 씻고 세면을 하고 머리를 빗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서 정말 최상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집중력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예배가요, 하나님이 가장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경배고 경외하는 것이라. 성서자전에서 경배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 경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사하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프루시케네오라고 말하는데 머리를 숙이다, 경외하다, 손에 입 맞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왔을 때 그에게 경배하려고 아니다 나는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말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의 보배가 된다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와요. 고넬료는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로마에서 보낸 관리 100명을 거느린 군사 대표예요. 부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지배 계급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파견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넬료야, 너는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도 고넬료에게 주목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께 그게 올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사람을 저 요빠로 보내라. 요빠에 가보면 베드로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피장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게 됐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하면 여기를 가리키고요, 마음하면 가슴을 가리켜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함께 쓰고 있어요. 엄밀하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함께 쓰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가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거 쉽던가요? 마음 지키는 거 쉽나요? 생각 지키는 거 쉽나요? 아니죠. 근데 그걸 지키라는 거. 왜?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에 달렸다. 마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신앙생활에서 왜 여러분 지킬 거 너무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요. 미모도 지켜야 되잖아요. 몸무게도 지켜야 되잖아요. 늘어나면 1kg, 2kg 늘어나면 그저 안들하죠. 그것도요, 나이가 먹어가면은요, 잘 늘지도 않고 잘 줄어들지도 않아요. 예전에는요, 막 며칠만 그냥 열심히 땡겨서 막 먹으면요, 1kg, 2kg, 3kg 막 쪘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먹어도요, 안 쪄요. 거기에서 일에서 왔다 갔다, 제 몸무게가 궁금하실 거죠? 거기에서 일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지켜요. 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도 지켜야지. 그냥 눈이 그냥 막 지금 어디가 주식이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나, 그것도 지켜야지. 가정 지켜야지. 사업장 지켜야지.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마음 지키라, 이걸 마음 지키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 다 무너져요. 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기초이고 기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찾죠?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제일 비참한 게 그거예요. 그죠? 당신 나 필요 없어. 이제 당신 나 필요 없어. 난 당신이 필요 없어. 직장에서도 당신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이것보다 슬픔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찾느냐? 돈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을 학박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먹는 것보다 급합니다. 이건 취업하는 것보다 급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급합니다. 이건 모든 것 위에 상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게 되면요, 고치고 회복하게 되면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 생겨지면 그것이 큰 믿음이 돼요. 큰 믿음이 되면 축복의 선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가 회복되면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큰 믿음이 되면 축복의 선언을 받는다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래, 가서 고쳐주마. 여러분, 예전에 저 하인은 어떤 사람이 하인이냐면요, 말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못 쓰면 이거 타종이 이렇게 치다가 이게 종이 안만 쳐도 소리가 안 나면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럼 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때의 종들은 그렇게 버리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해요. 그러니까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이고 안 됩니다. 나에게도 종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예수님, 이곳에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 감당 못해요. 본국에서 이걸 알면 나는요 목 달아나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하며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을 듣게 되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이런 축복의 선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의 선언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신앙.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야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요? 예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22편 1절에 가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가요?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축도하고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올 때서부터, 준비하고 올 때서부터 그때 예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축도로 마치게 되면 그때서부터 예배는 완성을 이루어 가야 돼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다시 교회에 올 때까지 예배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 예배는 뭐냐?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의를 지킬 줄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기본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회에 가서도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가요. 그게 완전한 예배예요.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한 예배,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번제를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너와 같은 복받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래서 멋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실을 기억하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하고 생명 걸어야 하는 최우선순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그럴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배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회복하는, 고치는 그런 역사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